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부임하게 된 우상수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허락하시고 받아주신 배요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분들, 부목사님들, 성도님께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남들과 조금 이질적으로 생겨가지고요. 저를 받아주실까? 이런 염려가 조금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는 이런 말도 듣기도 했습니다. 오빠 한국말도 할 줄 아세요? 나름 고향이 서울 사람인데 사람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서울 사람이건 이질적인 사람이건 구분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TV에서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이제 보고 있는데 너무 심각하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며느리가 아니 아버님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심각해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얘야, 잘 안 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세가 나랑 너무 똑같다.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린 게 아닌가 모르겠다, 야. 이 며느리도 같이 TV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방송의 그 아나운서가 이제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너무 심각했었어요.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나오는 증세가 마치 다 내 증세인 것처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엄살이 심해가지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나오는 조금만 이렇게 막 병세 나오면 제가 아내한테 저기 혹시 나 좀 여기 그런데 나 저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제 아내가 참고로 제 아내는 저기 지방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몸에 큰 이상이 있어서 아주 큰 걱정을 가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 결혼 문제를 놓고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둘러싼 많은 환경들은 우리에게 염려할 거리들을 이렇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연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염려가 오래 깊게 지속되면 우리의 영혼을 매우 피곤하게 만든다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서 계속 살아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막 밥을 지을 때도 가스가 갑자기 막 폭파해서 막 우리 집이 막 불나는 거 아니야? 막 가스를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혹시 나 이렇게 누구 잘못 먹으려고 막 여기다 침 뱉은 거 아니야? 막 이거 왜 그러지? 오늘 이 이물질이 들어가서 오늘 내 위장이 탈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로 막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걱정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매우 소극적이 될 것이고요. 심지어 깊은 우울감에도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을까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래야 우리를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바람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본문 중에 한 단락입니다. 5장 초반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동안 한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 보겠다고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이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시는구나. 그것을 바로 옆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름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오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이 전체 단락을 보면은요,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은 재물이 주인 되기 쉽지만 그러나 너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2명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뒤를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은 단순히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걱정을 완전히 차단시켰다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고민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끌어내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면 온갖 염려로 우리의 몸과 목숨이 위기에 놓일 것을 아셨던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 우리 인생들에게 보다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몸과 목숨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염려하지 말 것을 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겠냐? 상수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해봐라, 네 키가 자라나? 네, 저는 제가 군대 시절에 30세까지 제 키가 자라서 180까지 자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헛된 꿈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도 봐라. 자, 이거 다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셔서 자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만드신 인간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 즉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자녀들은 그런 걸로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만요,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염려합니다. 여전히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요, 입을 것을 위해서도 염려합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도요,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던 기록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이 신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뜻하는 이 영어 trust라는 말은요, 편안함을 뜻하는 이 어원을 가진 독일어 트로스트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때요, 어때요?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편해지죠? 네. 우리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행복한 신일교회.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있으시죠. 그 사람이 뭐 배신을 저지르지 않을까? 나를 욕하고 다니지 않을까?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굳이 내가 그 사람에 같이 있어도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뭐예요? 내 존재 자체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친 비교와 경쟁 시대 속에 살면서 내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늘 무엇을 먹어야 남들보다 더 나은 음식을 먹어서 내 존재가 다른 존재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남들에 비해서 더 폼이 나고 무엇을 마셔야 더 나은 존재가 되느냐에 여기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목숨을 해치면서까지도 거기에 집중되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때가 많습니다. 돈과 재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시간이나 몸을 전혀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양심도 내버려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룬다고 하지만 결국 점점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목숨을 서서히 병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 곧 내가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편안한 대상에 기대며 든든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은요, 우리가 있는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30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32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얼마나 우리가 의지할 만한 궁극적인 존재이며 대상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구나.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자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된 지요 얼마 안 됐습니다. 자녀를 이제 막 길러 보니까는요,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딸은 이제 한국 나이로 갓 2살이 되었습니다. 11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이요, 막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나한테 밥을 안 줄지 몰라. 이 추운 날씨에 옷도 안 입히고 내쫓기 내면 어떡하지? 목마를 때 물 안 주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 품에서 뭐예요? 자기 존재를 마구마구 드러냅니다.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즐길 뿐입니다. 저희 아기가 정말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옆에서 이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잘해요. 네. 혹여나 아이가 배가 고파서 짜증을 부릴 때면 언제든 엄마가 달려와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았던 이유식이나 분유를 타서 먹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와 눈을 맞추며 엄마가 주는 분유를 그저 먹습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염려와 괴로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던 성경의 본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먹을지를 고민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린 잘 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눈을 맞춘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도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신뢰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창조 때로 한번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들은 자신의 이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그 모든 부끄러움들을 가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염려와 불안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에 대한 신뢰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신일교회로 합격됐다라는 통보를 받고서요, 합격됐다. 제게 처음에 맡겨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일교구 1대교구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소망을 담은 이 마음의 글들을 하나하나 읽을 때요, 그것을 정리하면서 제 가슴 속에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씩 이제 같이 교제를 해 나갈 텐데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직장, 어떤 분들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 제목을 내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도 이분이 정말 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으시구나, 이런 마음이 전달이 굉장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다 내진 않았지만 사실 우리들 가운데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든 어떤 모임이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때요? 줄줄줄줄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마다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들이고 함께 나누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 제목들이 자칫 염려로 빠지기 쉽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확 내고서 그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어때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쉽게 걱정하며 근심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이 기도 제목들을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이 주일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때로는 나의 염려로부터 비롯된 것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기르시는 경험들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연말에 가서
2018년 마지막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기르시는구나 라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성경도 우리의 근심에 대해서 전혀 불필요하거나 무조건 없앤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은 인간에게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까지, 우리의 모든 존재까지 근심의 늪과 근심의 하수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법은 아니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에서 신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그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삶,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그 신뢰야말로 우리를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이어줍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염려가 전혀 없겠습니까? 물론 저의 하얀 이를 드러내는 미소를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염려 없이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도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많고 때로는 그것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신뢰의 삶을 계속 훈련하며 배우고 싶고 경험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친히 기르시는구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이더라도 그분은 나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2018년도도요, 신일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이 경험들로 올 한 해를 가득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겐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뢰의 문제가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좋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고 살아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신뢰하며 교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신뢰를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일대교구 식구들, 그리고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이 신뢰로 채워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의 염려가 참 많은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됨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당을 잠시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염려하기보다는 염려하는 지체들 곁에 따스한 존재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기 넘치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